오늘 이 시간에는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공학의 대가 데일 카네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1936년에 출판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거는 성공학의 고전 중의 고전, 성공학의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이 적극적인 유형.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능한 최고의 기대치를 가지고 일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솔선수범하고 결국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사람. 두 번째는 휴가 유형. 이 사람은 늘 휴가 오는 것 같은 자세로 그냥 참가하면서 대충 그냥 신용만 하고 조금 있으면 떠날 것 같고 늘 오락적인 분위기만 즐기는 형이라고.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하니까 나도 알 건 다 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포로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권유나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포로처럼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서도 포로처럼 일을 하니까 항상 불평불만하게 되고 관심은 오직 내가 이 포로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하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어차피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성과도 없는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테러리스트 유형인데 이 유형은 뭐냐면 자칭 나는 만물 박사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누구도 지시하지 마시오. 나는 누구의 가르침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것저것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여하기 일쑤고 결국 이런 사람은 그렇게 돌다 보니까 뺑뺑 돌고 제자리에만 맴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길을 달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죠. 육체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관계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유형으로 문제가 만나면 단판을 짓고 담대하게 그것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불평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 문제를 피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지막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느냐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사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에 우리 한국에도 왔던 사람이죠. 영국의 화가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사람. 1965년 영국에서 짧은 팔과 다리에 손과 발이 붙어 있는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생후 6주 만에 친부모로부터 버려졌고 보호시설에 자랐고 앨리슨 래퍼라고 하는 이름도 이 보육원의 원장이 그녀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22살 때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폭력으로 결국은 파경을 맞이하고 그런 그녀에게 임신과 출산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대한 선택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보시죠. 너무나 이쁘죠. 그래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고 그들에게 이 아기를 출산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나에게 장애와 고난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관심이 있던 미술을 시작합니다. 헤덜리 예술종합학교 브라이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합니다.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적 화가가 되고
사진 작가가 되어서 유명한 화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책의 자서전이 내 인생은 내 손에라고 하는 자서전인데, 그 자서전 안에 이렇게 씁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그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의지가 굳어졌고 도전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통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것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결국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도전할 것이 있으므로 그 도전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 나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 행복하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 와서도 이 많은 집회를 하면서 이 많은 은혜를 끼쳤던 그런 여성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할까? 장애물이 나타나게 하고 미래가 내가 어떻게 살까? 암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셔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장애의 문을 만나도 난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실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절대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지붕을 뚫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붕을 뚫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바로 본문이 지붕을 뚫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춘향전 알듯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오늘 지붕을 뚫고 나온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지붕을 뚫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중풍병자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나눴고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막 소문이 막 전국 퍼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인파가 몰려들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가 며칠 후에 다시 오늘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도를 전하셨다. 우리가 아는 이 도르라는 말은 톤, 로곤이라는 말인데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 복된 소식, 복음,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쫙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메고 올 정도다. 그러면 그의 병사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이랬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만 데리고 가면 치유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다시 팔레스타인 지붕은 우리같이 이렇게 세목골이 아니라 평평한 그 지붕이었고 가지로 얼기설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뚫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 위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상을 매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깔개 같은 상인데 항상 환자들은 베데스다 우리 연못에서도 깔개를 깔고 있었던 환자 생각나시죠? 그 침상, 자그만 그런 침상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이 테크노원이라는 말인데 랍비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흔히 쓰용하거나 친근한 손 아랫사람에게 칭할 때 하는 매우 따사로운 호칭이 바로 이 작은 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자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6절로 7절 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더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기 전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이걸 본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요. 신성모독이라는 언어를 찾아보면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인데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독하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참남하도다 이렇게 번역했죠. 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성전의 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피의 제사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영으로 감지하시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그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둘 다 너는 할 수 없다. 둘 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에는 이 같은 일은 너무나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노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신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할 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중풍병자 치료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엑시스타스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하다, 제정신을 잃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얼마나 크게 놀랐냐면.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상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심한 중풍에 걸린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를 이 예수님이 가질 수 있었는가?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말하면 유대인의 심령에 들이닥친 하나님의 기습사건이다. 그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왔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느꼈고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기습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식이 이를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 무엇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셨다. 이 믿음이 바로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육체의 질병, 세상의 문제, 장애물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사함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죠? 그러면 지붕을 뚫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지붕을 뚫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붕을 뚫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포기하지. 어떤 장애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난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께 나왔다. 그렇죠? 그럼 이 네 사람이 누굽니까? 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주석가들 주석을 찾아봐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슬은 중풍병자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이 뭐 친구다, 가족이다 이런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게 했다라고 보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자기 종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도록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 거죠. 이 네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네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신분도 기록하지 않고 관계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서 해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메고 온 사람이 중풍병자다 그랬잖아요. 중풍병자는 뭐야? 뇌출혈자. 뇌출혈이 일어나서 신체 일부나 반신, 몸 전체가 마비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병. 그러니까 지금 들것에 메고 올 정도니까 몸이 완전히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뭐야? 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치유받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데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불치의 병이지만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을 본문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도 하시고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거기에 많은 병든 자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졌어요.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거나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에 들음이 오는 거구나.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할 때 믿음은 생긴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음은 쿡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 중에서 예수로 잘 되길 원하고 믿음을 가지길 원하면 그들을 주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생기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요? 첫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왔으면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리면서 자꾸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딱 인도하도록 인도해야 주는 게 아닙니까? 그들이 왔는데 그 군중들이 홍해가 갈라듯이 쫙 갈라지지도 않은 거예요. 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급한데 혹시 양보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나도 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 대한 장애물이 생기고 만들어. 그런데 이 네 명은 사람들의 장애물에 믿음의 삶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봤더니 두 번째 걸림돌이 딱 생깁니다. 왜? 중풍병자를 4명이 지붕 위로 올라갔더니 지붕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 사이에 지붕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환경의 장애라고 그러죠. 그래도 다행히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주평은 단층 슬라브 때니까 평평한 형태니까 뚫을 수 있었죠.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을 가려는데 사람이 장애물이 찾아올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사업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은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장애물에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장애물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의 장애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 이 중풍병자는 나을 것이라는 간절함,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세 번째 집으로 가라. 이 세 가지 말씀이 너무나 멋있어요. 일어나라 라는 말이 뭐예요? 너 병은 다 낫다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벌써 이미 다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의 역사죠. 내 병이 벌써 나았으니까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아이 병이 안 고쳐졌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 상을 가지고 그랬어요. 상 뭐야? 깔 때 자기가 깔고 있었던 침상 아니에요? 그 침상을 갖다가 가지고 왜? 그것이 바로 치유의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허름하고 볼품없는 깔개 지금까지는 꼼짝 못하고 깔고 있어야만 살았던 인생의 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짐이 치유의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간증의 제목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집으로 가라. 왜 집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이 중풍병자 때문에 그 가정에만 다 깨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중풍병자를 돌보라고 얼마나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가서 너 병 때문에 파괴된 그 가정을 회복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붕을 뚫는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병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됐어요.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있던 인생의 짐이 간증에 제목됐어요. 또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라.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브루클린 다리.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는 뉴욕의 동쪽 강을 가로질러서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을 연결하는 유명한 장관의 다리고요. 원래 이 다리가 이제 없었을 때 로우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브루클린에 배를 타고 딱 건너가다가 배가 얼음에 갇혀가지고 오랜 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여기 배를 타고 다니는 거 말고 공중에다가 다리를 매달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공중에 다리를 매달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러나 그는 꿈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설계를 했어요. 너무나 멋진 설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원하는데 선착장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낍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했어요. 다리를 절단했는데 거기에 병균이 오셔서 파상풍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다리의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아들 워싱턴 로링이라고 하는 우리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공사를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1871년에 사고가 납니다. 반신불수가 됩니다. 겨우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때 이 워싱턴 로블링은 세 번째 사진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침상에서 다시 다리 공사를 진행시킵니다. 이 열정을 보고 공사장 간부들, 노동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빨리 이 다리를 연결하자. 마침내 1883년 13년 만에 브루클린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다리는 계속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으로만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면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 있어도 이 장애물에 포기하지 않고 나가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믿음이다. 지붕을 뚫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죄사함을 받는 축복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셨다. 성경을 보면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손끝을 탁 나가니까 혈류병이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때 10명이 딱 갔는데 가는 길에 병이 다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죠.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다라는 인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먼저 죄부터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해 주니까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죠.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 너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카네기 인간론의 테러리스트 유형에서 잡다한 짓씩만 아는 거예요. 잡다한 짓.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모르고 자기가 하는 그 말씀에 자기의 지식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많이 읽었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병이 나았다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편에서 육신의 병보다 영혼의 죄를 낳는 것이 훨씬 힘들겠죠. 왜? 불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혼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죄사함을 하는 것은 이건 아예 불가능했어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쉬운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사람들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사함보다 병 고치는 것, 눈에 보이는 기적, 그것을 더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원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도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과 산다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보다 이 현실에서 육신의 건강, 평안의 축복, 부요함의 축복만을 더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아시고 병 고치는 것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아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너의 육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니까 뭐야? 이제 내 육체의 병은 이미 고쳐졌느니라 그런 거죠.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자 곧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들 앞에 나갔다. 그래서 이 마가는 곧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건이 일어나자 곧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사함까지도 가신 권능자이심을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특히 제가 살아보니까 11조 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11조를 온전히 종합에 드리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아요. 장애물이 나타나요. 특히 사람들의 장애물이 많아요. 이 장애물이 나타나고 환경에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이것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의 길에도 고난이 있고 분명히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의 장애물도 뚫고 지붕도 뚫고 주님 앞으로만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축복까지 허락하셨다. 여러분도 이러한 지붕을 뚫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축복의 역사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